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 여호와의 유월절 함께 찬양하면서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내송 여호와의 유월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한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송 582장 어둠 밤 마음에 잠겨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 놓아간다
토에 뿌리는 기법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비범만을 내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99번 나라사랑 1번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한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유호용 장로님 기도해 주신 후에 이어서 드림 카페 위원장님이신 강미숙 권사님 성경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주신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로 모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옵나이다. 허물투성이인 저희들 큰 은혜를 받은 자답게 세상을 더욱 경건하게 살며 또 주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야 했사오나 돌이켜보면 잘한 일보다는 못한 일이 많고 자랑스러운 것보다는 부끄러운 것이 훨씬 더 많사옵나이다. 세상에서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오나 그렇게 살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온갖 핑계로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 부끄러운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근심 걱정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을 위로해 주시고 고통당하는 심령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심령에게 응답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실망한 자에게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큰 사랑에 감격하고 넘치는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국가의 흥망성쇠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의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을 맞게 하시고 온갖 역경과 고난의 역사를 딛고
오늘에 있기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신 은총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며 경배합니다. 우리가 오늘 광복 76주년을 맞아 애국 선열들이 흘리신 피와 땀과 눈물을 결코 잊지 않고 숙연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념과 정파 등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이 하나 되어 삼천리 금수강산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동교회가 성령이여 다시 다듬어 만들어가게 하옵소서하며 외치며 2021년을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성동교회가 노블리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기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동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동교회가 코로나19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사역에 더욱 열심을 내고 주님 나라를 이렇게 가도록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사역이 다시 다듬어져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교회학교가 위중한 코로나 시국 중에도 여름 수련을 무사히 마치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성동교회의 다음 세대의 소망인 교회학교를 축복하시어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경외하며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지도하는 교역자와 선생님께도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허락하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병중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고통을 보듬어 주옵소서. 그들을 담당하는 의료진의 손길을 도우사 하루빨리 완쾌되어 함께 이 성전에서 기뻐하며 주님께 찬양드리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올리는 특송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의 진행을 돕는 손길들을 비롯한 모든 헌신 봉사자들의 손길들을 기억하고 복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로마서 강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라는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더욱 강건케 하시고 가정에도 항상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와 다시 다듬어 듣는 복음 로마서 강해의 17번째 시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김홍도 성도님 입원하셨고요. 장덕순 권사님, 김옥희 권사님 수술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신도의 서원 지구회 19일 목요일 남산교회에서 있는데요. 코로나 관계로 회장님만 참석하십니다. 여신도들 잘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는 18일 수요일 수요 저녁 예배 후에 공동의회로 모이겠습니다. 안건은 재산 취득의 건, 사택 구입의 건입니다. 오늘은 광복 76주년 광복절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광복절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반기를 시작했던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회가 내일 31번째 주가 시작이 되네요. 특별히 마지막 남은 열흘 동안 우리의 마음을 함께 모으기를 원합니다. 오는 16일 내일이네요. 월요일은 1교구가 총 집중하는 달입니다. 1교구가 첫 스타트를 잘 해주셔야 17일 화요일은 2교구, 18일 수요일은 3교구, 19일 목요일은 4교구, 20일에는 기름 부어 세우신 항존직 직분자들은 모두가 나와서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각 교구 교구장님, 부교구장님, 총무님들 또 담당 교육자들 한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돌아오는 18일 수요일 수요 저녁 예배 후에는 교회학교 여름 행사 보고 예배로 드립니다. 21일 토요일은 칼빈 기독교 강요를 잠시 보류하고 제4차 부부 새벽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교회 청소하신 우리 정덕순 권사님 수술로 인해서 당분간 휴지통 분리수거는 각 부서 담당 구역에서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번인데요. 교회학교 다음 세대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미화 집사님, 백미영 집사님 귀한 찬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층 게시판에 우리 섬겨주신 모든 분들의 명함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혹시 누락되신 분은 우리 교회학교 위원장 김기옥 집사님과 교육국장님 정영진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월은 느헤미야 통독의 달이죠. 열심히 통독하시고 8월 25일 수요일 날 복음과 느헤미야로 함께 하겠습니다. 2022년 항존직 직분자 선임과 투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내년 6월 5일 5분의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동교회 120주년을 준비할 성령 충만한 항존직 직분자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8월 15일 동해물과 백두 사이 마르고 닳기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자유와 광복 맞은 76주년 광복절 아침입니다. 우리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들 다시 회복되고 우리 안에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주일 아침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다듬어 만들어 갑시다.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 중심으로 다시 다듬어 듣는 복음 로마서 강의 17번째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점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전쟁 같은 것이라고, 우리 신앙을 운동 경기 같은 것이라고 빗대어 설명합니다. 얼마 전에 도쿄올림픽 끝났죠. 여러분,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모든 올림픽은 언제나 마라톤을 끝으로 폐막식을 가게 되죠. 도쿄올림픽 마라톤에 100명이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 몇 명이 기권 포기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자그마치 30% 이상이 포기했습니다. 그 무더위에 이렇게 나자빠져 버렸습니다. 아유, 더 이상 못 뛰겠다. 나 여기서 그만둘 거야. 차라리 날 잡아 먹으시오. 했던 사람들이 30명이나 됩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경주 포기한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른 잘한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또한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전쟁 같은 거라고도 말합니다. 시편 2편 1절에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반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들었던 이 믿음의 끊어버리고 그 믿음의 결박을 벗겨버리자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운동 경기든 이것이 전쟁이든 어느 쪽이든 결과는 이겨야 한다는 것이고 결과는 승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 신앙을 가만 놔두는 세상이 아닙니다. 공격하고 위협하고 반대하고 끊어버리고 덤벼드는 세력들로 꽉 차 있는 세상이죠. 오늘 본문 31절, 33절, 34절, 35절에 위대한 네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 누가 능히 고발하리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보십시오. 우리의 대적자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정죄하는 자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는 자가 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난, 권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 같은 이 세상이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모든 것들이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참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근데 이건 밭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말씀이거든요.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13장 18절. 여러분 듣다가 나는 어느 밭과 같은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땐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건 100배, 어떤 건 60배, 어떤 건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말씀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일어나여 환난이 찾아오면, 박해가 찾아오면 뿌리가 없어서 곧 말라 죽는다. 기억하십시오. 환난, 권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호시탄탐 노리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일부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성경에 보면 여자들은 연약한 그릇이다. 그러니 귀한 줄로 여겨서 잘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자는 연약한 그릇이면 남자는 어떤 그릇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내 사전엔 불가능이라 높다 했던 나폴레옹은 세상을 호령했지만 집에 들어가서는 그 적막함, 그 고독함, 그 외로움 때문에 그 부인 조세핀의 품에 안겨서 울고 울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일부 때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목사님이 또 집에 가서 우는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요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셔서 자유인이 되겠죠. 바벨론 70년에 포로로 끌려있던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재건시켜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갈대아 우르 하란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집안에 있는 아브람을 불러다내셔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하나님의 벗으로 삼으셨고,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요셉은 구덩이 속에 던져졌지만 건져 올리셨고, 노예로 팔려갔지만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려놓으셨습니다. 다니엘은 사적으로 던져졌지만 사적으로 해서 건져내셨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집어던져졌지만 7번에 또 뜨겁게 달궈진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10년 동안 사울 왕의 덫과 올무에 포위됐던 사람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잡아 죽이기 위해서 10년을 3천 군사를 데리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상 23장 14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여러분의 심장에서 피를 꺼내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10년을 호시탐탐 노렸지만 아니, 하나님은 다윗을 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 기억나십니다. 본문 위에 있기 때문에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은 얼마든지 눈으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성령 안에 있을 때 그는 비로소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5절 16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뭐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린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믿음이 뭘까요?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싸움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28절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구원의 픽처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콩 심는 동영상 보여드렸죠. 콩을 심었더니 25일 만에 그 콩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던가요? 밑으로는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위로는 싹이 나기 시작하면서 줄기가 나 있고 가지가 생기고 잎사귀가 생기고 거기에 콩깍지들이 주렁주렁 열리면서 콩이 또 콩을 맺습니다. 원래 이 콩 속엔 하나님이 염색체 배열, 유전자를 거기다가 담아 놓으셨던 거죠. 그래서 염색체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대로 그 콩은 콩으로서 발현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구원의 여정 기억나세요? 오르도 살루투스. 제가 새벽마다 침이 마르도록 말씀드렸던 구원의 서정입니다. 사람이 임신을 하잖아요. 정자와 난자, 보이지도 않는 정자와 보이지도 않는 난자가 딱 수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착상이 되고 세포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장육부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성, 남성 성 염색체가 나와서 성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사지백체가 나와서 비로소 10달 만에 사람으로 만들어지죠. 구원의 서정을 축약적 요약적으로 기술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오르도 살루티스를 쫙 펴면 그 시작이 예정부터 시작되는 거죠.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창세전에 택하신 그 사람은 역사적 현실 앞에서 때가 되면 부르심을 받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걸 소명이라고 그러죠. 전도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받으면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마치 우리 몸이 태어나듯 우리 영혼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걸 중생, 거듭남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은 태어난 사람에겐 부모가 있듯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되고 회개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걸 회심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됨을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인데 이중 전가의 은혜가 비로소 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보고 의롭다라고 인정하시죠. 이걸 칭의, 이신칭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의로울 의자 혹시 한자로 어떻게 쓰신지 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밑에다가 나 아자를 쓰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양양자를 올리면 그게 의로울 의자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양이 있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은 전인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를 내 자녀로 인정하시죠. 이게 양자입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성령을, 어제 칼빈 기독교 강요 소름 돋는 부분, 성령 이름의 첫 번째가 양자의 영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인품을 담게 되죠. 이걸 성화라고 부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낳은 아들이 나를 닮는 건 당연한 건 아닙니까?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내 아들이 옆집 쌀집 아저씨를 닮아간다면 이것보다 끔찍한 일은 없죠. 그가 태어났으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그는 살아가는 모든 전생애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되는데 이걸 성화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는 죽는 날까지 이 믿음, 이 소망, 이 사랑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없으랴. 그리고 그렇게 견인하고 살다가 육신의 장막을 떠나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서 영화로운 몸으로 영생복락에 들어가는데 이것을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라고 말하죠.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의 서정 오르도 살루티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중이죠. 마치 콩을 심으면 그 콩이 때가 되면 뿌리가 나고, 때가 되면 싹이 나고, 때가 되면 줄기가 나고, 때가 되면 가지가 나고, 때가 되면 잎사귀와 콩깍지가 만들어져서 콩이 열리는 것과 똑같은 여정길이 우리 속에도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여러분은 확신과 신뢰를 갖고 걸어가고 계신 중이십니까?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로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모르고 가면 미로지만 알고 가면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나세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다가 깊은 잠에 드십니다. 그때 광풍이 몰아칩니다.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어질 위기가 찾아오죠. 제자들은 놀라서 잠자는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고 그쳐서 잔잔하게 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아셨어요. 바람이 부니 풍랑이 있는 것. 예수님은 아셨어요. 풍랑이 이니 배가 흔들리는 것 당연하다. 그러나 바람 분다고, 풍랑 인다고, 배 흔들린다고 너희 믿음까지 흔들리니? 라고 물으신 거죠. 너희 믿음 어디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배는 흔들려도, 바람은 불어와도, 파도는 출렁여도 너희 믿음은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늘의 신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대목에서 칼빈 기독교 강요 시를 함께 나누신 분은 또 한 번 소름이 돋아야 되는 부분이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이고, 땅 아래에 있는 것이 뭡니까? 그 예정이 역사적인 현실 앞에 어느 날 때가 되는 순간 마치 인감도장이 조각된 모양대로 인감도장이 법적 개혁서에 날인되면 조각과 날인이 같은 모양이듯 그 작정과 예정이 내 역사적 현실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기억나세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사적 믿음 안에서 우린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32절 한번 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냐. 아들까지 내주신 분이 우리에게 뭔들 안 내주시겠느냐라는 물음이죠. 여러분, 탕자가 왜 어리석었습니까? 탕자는요, 아버지 집에 풍족한 풍군이 많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버려요. 먼 이국 땅에 나가서 허랑방탕합니다. 아버지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버려요. 남의 집 종살이가 됩니다. 아버지에게 기름진 양식을 버려요. 그래서 돼지나 치사서 먹는 쥐염 열매로 자기 배를 채우는데 그것마저 주는 이가 없어 굶어 죽게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집에 있던 맏아들은 똑똑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맏아들도 어리석긴 매한가지였습니다. 맏아들에겐 두려움의 영이 있었습니다. 종의 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살진 송아지를 가지고 잔치를 벌여줍니다. 그때 맏아들은 씩씩거리죠. 그의 씩씩거린 이유가 뭡니까? 아니, 어떻게 나는 평생 아버지 집을 섬기면서 아버지 밭에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위해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없으면서 아버지 산 가지고 창기라고 빌어먹었던 저 아들을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 잡아 잔치를 벌여주신 것이 가당키나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네 것이로되. 여러분, 이미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맏아들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맏아들은 그것이 내 것인 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를 두려움으로 종의 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탕자가 어리석었다면 맏아들이 어리석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구약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 아십니까? 시편 2편 7절에서 8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해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니 내 소유가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이르로다. 아버지의 하나님은 아들 성도에게 땅 끝까지 다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내비가 어디 있으며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내비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구하는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네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마다 얻겠고 찾는 자마다 찾겠고 두드리는 자가 열려진다.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기억하시죠? 내가 네게 무엇을 주려야.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만 주셨나요? 아닙니다. 그 구하는 것을 마음에 들었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았던 부와 귀와 명예를 다 주셨어요. 네 이전에 너 같은 왕 없을 것이고 네 후에 너 같은 왕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야벳은 태어날 때 뭐로 태어났습니까? 귀태가 뭐예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았을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이 야벳입니다. 그런데 그 운명에 맡겨 살지 않아요. 야벳은 그 운명을 기도로 뒤집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삶의 지경 넓히시고 주의 소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기도로 끌어당겼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의 태양아 하늘 위에 머물라. 아얄론의 골짜기에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그 기도로 태양과 달을 멈췄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엘리야가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졌고 하늘에서 거룩한 불이 그 제단을 태웠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그 기도로 무엇을 하십니까?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 시작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는 이거였어요.
하나님, 이 새벽에 두 손 들고 찾아나온 하나님의 새벽 기도자가 있거든. 그 두 손 보시고 그 새벽전에 살아 구한 모든 것 다 얻고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를 축복해 달라고 저는 그 기도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보면 37절 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믿음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일부 때 재미난 동영상 하나 보여드렸어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미닭이 앞마당에 병아리들하고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나는 독수리가 놀고 있는 병아리가 맛있었나 보여. 치킨, 후라이드, 양념 반반. 쏜살같이 내려와서 그 병아리를 낚아챕니다. 잠깐 보고 올게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어미닭이 병아리와 있는 상황. 하늘에서 독수리가 병아리를 공격하기 위해 내려옵니다. 그 순간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독수리에게 달려드는 어미닭. 엄청난 공격성을 보이는 어미닭의 모습입니다. 독수리는 어미닭보다 힘이 세지만 신기하게도 어미닭이 독수리를 구석에 몰고 공격을 합니다. 새끼를 지키기 위한 어미닭, 그리고 당황한 듯한 모습의 독수리. 독수리로부터 자신의 새끼 병아리를 지킨 엄청난 모성애를 갖고 있는 어미닭의 영상이었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저 독수리의 황당한 얼굴 표정 봤습니까? 야, 난 독수리야. 야야, 넌 닭이라고. 이 닭 미쳤나?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가 하나 놓쳤던 게 있어요. 닭은 닭인데 무슨 닭이에요? 어미닭이에요. 어미닭은 새끼를 목숨 걸고 지킵니다. 왜요? 그게 어미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사야 49장 13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난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39편 7절 10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쳐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어디에 가 있어도 수월이 어디예요? 지옥 밑바닥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지옥 밑바닥에 떨어져 있어도 기꺼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 있다 하더라도 기꺼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신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 있다는 사실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전쟁 중입니다. 근데 전쟁할 때요, 실제로 군사력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군인의 심리전입니다. 왜 그러냐면 최고의 전장은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아우비슈비츠 그 수용소 사람들 말씀드렸잖아요. 독일 사람들은요 잔혹해요. 생 사람을 잡아다가 가스에 집어넣고 죽이고 난 다음에 그걸 비누 만들고 샴푸 만들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람을. 그런데 독일군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독가스실에 죽인다는 게 그게 마음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유태인들을 짐승처럼 취급했던 거예요. 언제 어느 때 끌려가서 독가스실로 사라지는 사람들 보면서 유태인들은 다 겁에 질려버렸어요. 두려움과 절망,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그들은 벽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십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 밑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그 사람이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에요. 기억나시죠? 독일군 유태인들을 짐승처럼 죽이기 위해서 짐승 대화할 때 최소한의 물, 최소한의
빵만을 줬어요. 근데 빅터 프랭클은 그 물을 다 마시지 않아요. 그걸로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고 면도를 하고 그 빵을 허겁지겁 자기 배를 채우잖아요. 먹지 못해 줄인 누군가에게 그 빵을 떼어 나눠줘요. 그리고 언제나 당당하게 자신의 얼굴과 자신의 말들, 힘 있는 태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독일군 누구도 그 빅터 프랭클을 잡아다가 독게스실에 집어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의 얼굴은 짐승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얼굴이었기 때문이죠. 전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코로나19 때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지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하나님의 이마고 데이 형상이 빛나는 중이십니까? 저는요, 공자 선생님이 참 좋아요. 그분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이 세상은 진리 같은 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말씀 들을 때 진리를 듣고 싶습니까? 재미있고 짧은 설교를 듣고 싶습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진리를 듣고 싶어하는 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진리가 길바닥에 돌멩이처럼 버려지는 시대입니다. 공자 선생님은 조문도이면 석사가이라고 했어요.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달을 수 있다면 나는 저녁에 내 목을 내놓겠다. 언제나 진리, 도를 향한 구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가 산을 넘는데 도적대를 만난 거예요. 도적대가 시퍼런 칼을 들이면서 너 목숨이 약하거든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 보통 사람 같으면 바들바들 떨고 목숨만 살려주세요 겁먹을 텐데 이 공자 선생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어미닭 달려들 때 독수리가 황당해하는 것처럼 이 도적대들이 황당한 겁니다. 이놈 봐라, 목숨이 아깝지 않느냐, 죽는 것이 두렵지 않느냐. 그때 공자님이 한 말이 그겁니다. 하늘이 내게 준 천명이 있다면 당신들은 나의 목숨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니 내가 당신의 칼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으며, 하늘이 내게 준 천명이 없다면 그런 인생을 오늘 여기서 마친다 한들 그것이 내게 무엇이 아쉽다 할 것이요. 여러분, 이 공자의 의연함과 태연함에 그 도적대들이 굴복했다라는 사실이지요.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말씀, 다윗의 모습 속에서 한번 이 모습을 찾아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거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천만인이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나를 진치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지금 뭐라 말합니까? 내가 지금 죽을 자가 아니라 산 자의 땅에 서 있다. 내가 여기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나는 확실히 믿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음이 최고의 전장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은 여기서 죽지 않고 삽니다. 천만이 나를 둘러 진치고 내 살을 뜯어먹으려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살아나오죠. 여러분, 혹시 욥이 세 가지 재앙이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욥은 10자식이 다 죽었잖아요. 한꺼번에. 욥은 동방이 거무였지만 하루아침에 다 약탈당하고 부도났잖아요. 욥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욕창나서 기와장으로 뻑뻑 긁는 세 가지 재앙을 다 만났잖아요. 여기에 어디서 온 재앙인지 혹시 아시는 분? 일부 때 그랬더니 그거야, 사탄이 욥의 신앙을 흔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얻어내는 것들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건 50%만 맞는 거예요. 욥의 재앙은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욥의 마음에서 왔어요.
욥기 3장 25절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은 두려워했어요. 내가 확신하노라 했던 다윗의 마음 같은 건 없어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이런 마음도 없어요.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그 두려워했던 것이, 무서워했던 것이 그대로 임했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 택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 최종의 무기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1부 때 그런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요 엄청난 능력자셨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용장 밑에 약졸 없다. 대장이 용장인데 그 부하가 비겁한 사람이 있을 수 없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그에게 능력을 줬어요.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줬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예수님으로 나타내는 능력은 나타낼지 모르지만 이 제자들이 무너진 순간도 있었어요. 혹시 언제 무너졌는지 아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들은 사족도 못 쓰고요 무너집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1시간 동안 끼어 나를 위해 기도하라. 올 때마다 그들은 자빠져 잡니다. 너희가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도 그들은 기도에서 실패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고 뱀과 전갈을 밟고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 능력자 제자들이 입 벌리고 하고 자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들은 기도에 실패합니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면서요. 영적인 문제의 근원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성령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26절 말씀이에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린 마땅히 뭐 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진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를 돕는 이가 있었으니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천사가 그 기도를 돕더라.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몬을 뺏기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아시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터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노블레스 오브 리주 40일 광야 새벽 기도에 이제 딱 열흘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 열흘 동안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발견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최종의 기술과 무기는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 찬송 부르시면서 들으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장 찬송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느리라.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십계명 낭독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적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끝에서 발견됩시다. 끝에서 발견됩시다. 주께 가오니 찬송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보시리 날개쳐 올라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하게 하옵심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떠나갈 때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믿음과 은사적인 믿음과 사랑의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내고자 결단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코로나19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한 마음과 뜻으로 드리는 선교 정학 구제 11조 1천 번제 주일 감사 공개와 건축과 성미와 드린 손길들 위해와 오늘도 병상에서 투병 중에 계신 모든 환우분들과 성동교회 다음 세대로 자라가는 교회학교와 섬기신 교역자들과 교사 선생님들 위해와 자유민주주의와 복음화를 위해 역사적 투쟁 가운데 서 있는 저 미얀마와 북한 동력 땅 위에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일상화를 꾀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 위해와 대한독립 76주년 광복절을 맞이하는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 위해와 특별히 노블레스 오블리주 40일 광야 새벽기도의 길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는 모든 새벽기자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